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사랑의 탁월성,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50점이나 10점도 아니고 1점도 아니고 빵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수학에서 아무리 큰 숫자라 할지라도 0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다 빵이 되거든요. 무한대라 할지라도 0을 곱하면 무조건 0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큰 숫자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숫자도 소용없어요. 0을 곱하면 다 0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뭐 자랑할 거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0을 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뭔가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열심히 물 부어도 독이 깨진 거면 소용없죠. 다 흘러요. 다 흘러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헛고생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빵점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방언보다 더 탁월하고 천사의 말보다도 더 탁월하며 예언보다도 더 탁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고 사랑의 은사를 배워서 또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그래서 빵점이 아니라 100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도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기적을 갖는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편에 한편에 또 섰던 같이 못 바뀌었던 강도 한 명이 그냥 마지막에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죄 때문에 죽지만 당신은 죄가 없는 줄 압니다.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좀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도 달렸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안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백하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른 믿음은 없었어요. 그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그래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맛보는 믿음을 가지려면 그런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백부장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까? 죽은 딸이 살아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그냥 구원받는 믿음 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갖고는 안 돼요.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가 사랑, 은사에 대해서 살펴볼 때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걸 살펴봤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그냥 평범한 믿음이고 여기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그럼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산을 옮기는 건데 그래도 지금은 또 기술이 발달해갖고 웬만한 산 하나 어느 날 가보면 그냥 갑자기 그냥 없어져가지고 그냥 거기 아파트 들어서고 어느 날 가서 보면 거기 터널이 뚫리고 어느 날 가서 보면 거기 공원 생겨버리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직 믿음 하나로 산을 옮겨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사랑이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2절 중반절 이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떤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에요. 모든 믿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고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는 귀하죠. 왜 믿음이 필요 없겠습니까? 믿음은 귀한데 그 믿음을 가진 내가 아무것도 안 돼버린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별볼일 없다는 거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빵점짜리라는 거예요. 1점이라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1점이라도 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그 1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빵점이래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랑이 그러니까 전부죠. 그렇죠? 사랑이 일부가 아니고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예요. 전부. 100점이에요. 100점. 사랑을 가지면 다 가진 거고 사랑이 없으면 다 가지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하게 되고, 간증자들 들어보면 얼마나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유튜브나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인터넷 통해서 간증 들어보면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사랑 없으면 다 빵점인 것입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복을 받고 그리고 기적과 그 복을 간증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간증자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데나 부르는 곳은 다 달려가지만 조금 유명해지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몇 명 모입니까? 사례비 얼마 주나요? 이렇게 됩니다. 벌써 변질됐다는 이야기죠. 뭐가 변질된 거죠?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데 인원이 몇 명 모이면 어떻고, 사례비를 주면 어떻고 안 주면 어떻습니까? 진짜 내가 가난하면 교통비 받아야 되겠죠. 반드시 주어야 받아야 내가 오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복이 크다면 그거 상관없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유명해지면 참 섭외하기 힘들어요. 조금 유명한 사람은요, 몇 명 모이냐 물어봐요. 적으면 절대 안 와요. 적으면 안 와요. 비어있으면 바빠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바빠서 안 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냥 일정이 꽉 차 있으면 철 없어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인원을 물어보는 건 인원이 많아야 오겠다는 거죠. 사례비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걸 또 노골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또 살며시 이렇게 또 말을 바꿔서 아주 또 지혜롭게 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마음은 이미 들통난 거잖아요. 마음은 뻔한 거잖아요. 노골적으로 물어보나 조금 더 돌려서 물어보나 사람은 기분 안 나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주님한테는 이미 다 뽀록 났어요. 우리 주님한테는 이미 다 들통났어요. 마음을 익혀버린 거잖아요. 은혜가 아니고 벌써 돈, 명예 이런 거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적과 능력을 가졌어도 또 간증자로 돌아다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한 명 있어도 가고요. 사랑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줘도 가요. 왜? 내가 받은 사랑이 크고 또 이 사랑을 전해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인원 찾고 얼마 주는지 찾고 기타 등등 물어보고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도 많은 간증자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그런 거 절대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도 어디 가서 이제 지금이야 누가 불러주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좀 부흥하고 나중에 조금 이제 불러주는 데 있으면 저도 나가서 받는 거 교회에서 충분히 생활비 받으면 상관없이 그거 받은 거 제가 교통비 좀 이렇게 많이 쓴 곳이라면 교통비 정도는 빼야 되겠죠? 나머지는 다 주님께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옛사람 성도들도 간증자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간증자들 어디 가서 개인적으로 챙기려고 절대 하지 말고 그러면 마음 변해요. 처음부터 결정하면 돼요. 처음부터 내가 교통비 빼고 하나님 주신 복이 많으면 그냥 다 드리고 조금 내가 힘들면 교통비만 좀 빼고 준비할 거 있으면 준비비만 빼고 그리고 하나님 다 드리세요. 그러면 전혀 우리 마음이 변질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 주든 적게 주든 많이 주든 상관없잖아요. 다 하나님 거니까 어차피 나는 상관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부르는 곳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오케이 하는 거고 아멘 하는 거죠. 근데 자꾸 내가 뭘 챙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나도 사람인지라 많이 주는 것에 더 마음이 쏠리고 적게 주는 것은 왠지 가고 싶지 않은 거죠. 피곤한데, 나 힘든데. 아무리 피곤해도 많이 준다 그러면 가고 싶고, 아무리 피곤해도 숫자가 많은 곳에 가면 내 얼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간다고요. 반대로 내 몸이 힘들면 적게 주면 안 가. 적게 보이면 절대 안 가. 이렇게 돼버려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예수사랑 성도들은 어딜 가서 무슨 간증 집회를 하거나 무슨 대단한 일을 했을 때 교통비 빼고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거 빼고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평생 변질되지 않을 수 있어요. 좋게 받으나 많이 받으나 어차피 하나님 거 되는 건데 걱정할 게 없잖아요. 고민할 거 없잖아요. 내 욕심 들어갈 것도 없잖아요. 처음부터 마음을 비우면 돼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 생각하면 절대 변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하니까 내 욕심 챙기니까 내가 내 거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 거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변질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우리 사랑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간증자가 많이 되어지시되 간증자 되고 나면 딴 이야기 하지 없기에요.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토록 우리 주님께 전도자로만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만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대로 하신 분들 진짜 간증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모든 것으로 다 이렇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섬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이 말씀도 참 대단하죠. 구제하는 거. 여기 말하는 구제는 음식을 주는 겁니다. 음식을 주는 건데 구제도 대충 구제가 아니에요. 남는 것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먹고 남은 것으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구제한다고요?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모든 것으로. 이거는 뭐냐면 내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거예요. 남는 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내 걸 먹을 걸 쪼개가지고 나누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도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 남주기는 아까운 거 많잖아요. 우리 집에 돌아다녀도 남주기는 아깝고 그럼 쓰지도 않으면서 이거 못 버리고 우리 갖고 있죠. 그런 것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쓰지도 않아. 근데 남주기는 또 왠지 아까워. 언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 그거 안 주거든요. 잘 안 줘요. 생각보다. 그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걸 쪼개갖고 주는 거 그거 더 어렵잖아요. 근데 이건 쪼개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누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거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벌어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금을 했어요. 왜 헌금을 했죠? 대단한 일을 하려는 게 아니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그 교우들 중에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상황이 생기니까 자기 재산을 판 거예요. 뒷날 생각 안 한 거죠.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그냥 주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주님이 나 먹이실 것이다. 안 먹이시면 난 그냥 굶어서 순교하지 이런 각오하고 있고 이런 각오하고 나눠준 거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희생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을까? 근데 왜 이렇게 해도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 고민을 좀 제가 해봤어요. 묵상을 깊이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희생을 하고요. 헌신을 해도 이럴 때가 있어요. 언제 일을 내냐면 영심이 발동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영심이 발동하면 자기를 다 희생하고라서도 이런 일을 해요. 사랑만이 아니에요. 사랑만. 자기 명예를 드높이려고 이 일도 해요. 명예라면 모든 재산도 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만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귀하대요. 진짜 사랑이 귀하대요. 남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도 사랑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한다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 사랑으로 출발하고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희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재산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몸을 내어준대요. 시간을 쪼개는 것도 아니에요. 내 몸을 조금 쪼개는 것도 아니에요. 잠자는 거 쪼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불살한데 내 몸을 내어준대요. 즉 대신 죽는 거잖아요. 대신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앞부분에 똑같아요.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거, 자기 몸을 희생해서 대신 죽어서 사람을 살리는 거, 이거 대부분 사랑에서 출발하겠죠. 몇 퍼센트다 딱 말하기는 뭐하지만 진짜 이런 경우는 10명이면 진짜 한두 명, 혹시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사랑으로 하지 않겠어요? 특히 이 대신 죽는 걸, 여러분 대신 죽는 걸 사랑이 없이 어떻게 대신 죽겠어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도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람은요,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대요. 아까 말씀처럼 영심이 발동하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일을 해요. 여러분 혹시 대학 때 데모 해보셨습니까? 분위기 한번 휩쓸리면요, 물불 안 가립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그때는 정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우리 편이 누가 총 맞아서 죽었거나 피를 철철 흘리면요, 이 손이 돌아버려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부터는 정인이 공인이 이런 데모를 왜 하는지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때부터는 복수만 나오는 거예요. 복수만. 극단적인 현상입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 재산을 팔아고 구제하는데 내 몸을 대신 죽는데 내어주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출발하지 않겠어요? 대부분 사랑입니다. 근데 꼭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항상.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 사랑으로 출발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심 때문에 그러거나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전부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1945년 7월 16일 5시 30분에 뉴멕시코 사막에서 태양의 1000배나 되는 성광을 밝히면서 최초의 원자탄이 폭발되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쇼펜하우어 박사가 이 무서운 무기에 대해 설명할 때 의원들의 두려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그것을 막을 무기가 없는가라고 의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쇼펜하우어 박사는 이 무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평화라는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원자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평화밖에 없대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어찌 보면 그 말이 맞겠죠. 한번 폭발하면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5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이 원자탄 하나 터지면 막을 방법 없어요. 막을 방법 없습니다. 공기 자체가 다 오염되고 그냥 도시 하나가 통째로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일본도 굉장한 선진국이며 굉장한 기술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전 한번 사고 나니까 대체가 없어지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통째로 그 동네 다 비우고 다 도망가는 거죠. 살 수가 없어요. 향후 얼마 동안 더 그 지역이 황무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원전이 지금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 어떤 오염을 어떤 그 환경에 재앙을 내릴지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일본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해도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랑이기 때문에 거짓된 사랑이고 이미 변질된 사랑이기 때문에 소용없는 것입니다.
가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했고 결국 우리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저주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는 구원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은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은 절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말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가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사랑은 전부인 겁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대부분도 아닙니다. 사랑은 전부예요. 모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빵점이 될 만큼 사랑은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홍수가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뭐 다 휩쓸려 가는 것도 휩쓸려 가는 거지만 정작 홍수가 나면 물이 그렇게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죠? 그 물 자체가 오염되어 있어요. 네.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 물 마시는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오염된 물을 그거 가지고 사용하다가는 또 그걸 발에 담그고 손 담그고 있다가는 피부병이 생깁니다. 피부병이 생깁니다. 물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먹을 물 없듯이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은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다 오염돼 버린 것과 똑같아요. 홍수 속에 정작 먹을 물 없듯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으로 풍족해지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믿음을 가져도 재산을 팔아 구제해도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 교회를 채우고 우리 가정을 채우고 이 나라 민족을 채우는 정말 그 사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모습을 100%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또